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0년 전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그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또 하나의 자리 중 하나는 바로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수도원 건축이 마무리되고 그 후 땅을 매입하고 저와 아내가 살 신혼집을 직접 짓기 시작했습니다. 까치도 자기 집을 짓는데 나 또한 손수 집을 지으며 아파트가 아닌 땅을 밟고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며 글을 쓰며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자르고 연결하며 기초를 세웠습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고 지붕 공사를 마치기까지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한 채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집이 단순히 사고 파는 재테크의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집은 대지 위에 세워지는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공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설계도입니다. 집을 짓고 난 후 부족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에 따라 세워진 기초는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건축의 성패는 비싼 재료가 아니라 결국 설계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의 설계도를 바르게 그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설계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설계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설계도로 살아갈 때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는 다시 소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 목적에 따라 제 기능을 다할 때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설계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래 머무르며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 고린도의 세속 문화와 헬라 철학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분파주의, 성적 방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으로 육체를 경시했고 결국 부활의 진리마저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집을 짓고 난 후 제가 시작한 것은 바로 농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대지 위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고추와 고구마, 들깨 등의 작물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한 번은 자연주의 농법을 고집하며 농약 및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고, 호박 모종을 심은 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호박과 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래서 일부러 풀을 베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는 풀과의 전쟁입니다. 농부가 풀을 얼마나 잘 매느냐에 따라 그해 농사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즉,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저는 호박의 강인한 줄기가 다윗처럼 골리앗의 강한 풀들을 이겨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호박 줄기가 뻗어나갈수록 이름 모를 잡초들은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결국 호박잎은 풀들에 가려 햇빛을 받지 못했고, 싱그러운 녹색의 호박잎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한 병사처럼 노랗게 시들어 갔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교험해준 호박도 햇빛 아래에서 자란 호박처럼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크기도 작았고 색깔도 희미했습니다. 이것이 호박인지 참외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호박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호박이 호박답게 자라지 못한 이유는 씨앗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풀들이 햇빛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호박줄기가 풀에 가려 호박이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라는 풀이 복음이라는 열매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풀에 가려진 호박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의 철학에 가려 복음의 핵심인 부활신앙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결국 성경 전체의 권위와 진리를 부정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진리를 통해 우리 믿음의 밭에 자라난 세상의 풀들을 제거하고 다시 복음의 찬란한 햇빛 아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운주의의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헬라 철학이 영향을 준 것처럼 말이죠.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외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으며,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여러 길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불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결국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서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진리를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끝은 구원의 길이 있다는 다운주의 사상이 복음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역시 세상의 사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 속에서 육체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운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는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성도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일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단순한 철학도 아니고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제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와 기초가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듯이 부활이 무너지면 복음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부활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활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17절까지 사도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서론에서 설명한 호박밭에 침투한 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 풀을 제거하려면 그 풀이 왜 생겼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시간 찾아야 합니다. 꿈을 찾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시절, 저는 도서관에서 수많은 철학책을 펼쳤습니다. 철학의 역사를 따라 기차를 타고 여행하듯이 그 속에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학은 끊임없이 인간과 세상에 대해 질문하지만 서로 답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했습니다. 니체는 스스로를 초월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철학은 인간에 대해 깊은 사색을 통해 수많은 통찰을 제공하지만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완전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인간은 철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인간이 누구인지 질문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씀처럼 인간의 철학으로는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에 완전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철학적 배경이 고린도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푸른 헬라 철학의 이원론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반면 육체는 감옥처럼 악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혐오하거나 불필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그 이원론의 뿌리는 바로 플라톤의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의 동굴의 비유로 이원론적 세계관을 체계화하였고, 이러한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준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즉,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참된 실제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후대에 육체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원론적 사고로 발전하였고,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부활에 대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갖게 된 게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사도들의 증언도 거짓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8절,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이며,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그가 전파하였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이며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180도 달라집니다.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들의 꽃과 하늘의 새, 산과 바다,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의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죄의 씨앗이 끊임없이 자라나 값없이 주어진 부활의 소망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치 풀이 자라 호박을 덮어버리듯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덮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과 욕심, 미움과 시기, 세상에 대한 집착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자라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며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건강은 약해지고 물질은 사라지고 결국 우리의 육신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수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박을 덮어버린 풀을 제거해야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믿음을 가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지혜의 풀을 날마다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설계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며 영원한 소망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 물질과 성공,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호박밭에 자라난 풀이 햇빛을 가려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교만과 욕심, 미움과 시기, 불신앙의 풀이 자라나 복음의 빛을 가릴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것을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젠가 우리의 욕심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